자,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주제는 영성 훈련의 유익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신 본문 말씀부터 함께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에 나온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영성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인 영성 훈련의 유익에 대한 이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영성 훈련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말이죠,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는가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2장에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그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는 그 사람을 지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이 나오죠, 그죠? 몸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육신의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침내 그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는 다르게는 하나님의 호흡, 또는 또 하나님의 어떤 영, 하나님의 어떤 기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단지 그냥 흙으로만 지어진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생기를
풀어넣어 주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크게 보면은 사람은 이 육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또 다른 한 영역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혼의 영역이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 3분설로 얘기를 많이 하죠. 때로는 또 어떤 사람은 2분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영과 혼과 육을 나누어서 얘기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는 따로 이 혼이라는 것이, 혼이라는 그 단어가 왜 없는가? 물론 하나님의 그 생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라고는 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어떤 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흙으로 지어진 육도 있고 하나님의 그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그 영이라는 것도 있으면은 그럼 혼은 어디에 있는가? 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육과 그리고 영의 그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여러분 이 육과 연결되어서, 육신은 사실 여러분 우리 몸은 특별히 어떤 기능을 특별히 어떤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육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뇌를 통해서 활동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이 뇌 기능이 대부분 보면 이게 혼의 역할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정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혼의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바로 이제 그 지정의와 같은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이 육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혼과 육을 결합해서 보통 얘기하기를 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그죠? 옛 자아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자아를 통해서 이 육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여러분 이 혼의 영역이 왜 존재하는가 하면은 영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혼 육의 존재로 지으신 중요한 까닭은 영도 있고 육도 있는데 그 가운데 혼이 있어서 그 혼이 때로는 영과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둘을 묶어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 혼은 육과 또 연결이 되어서 육을 다스리는, 육을 또 조종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세상과 접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 되는 거죠, 그죠? 반면에 여러분 영의 역할은요, 영은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그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그 동물들,
그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아담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육을 입고 있는 아담과 교통하고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담이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땅을 경작하고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영을 통해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독 사람에게만 그 영을,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말입니다, 영성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영성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잠깐 좀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그 5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지금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이 개역개정 성경상의 번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때 여기서 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영의 종류가 말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있죠, 그죠? 곧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따르면은 세상의 영이 있죠, 그죠? 사단의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의 영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영을 말하죠. 아까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부어주신 그 영 말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을 우리가 또 다르게는 성경에서는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왜? 육신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바로 이렇게 영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기 지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니까 마치 여기서 영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는 분명히 이 육신과 성령을 분리해서 지금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영혼 육의 존재로 지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혼 육의 존재는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상호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영과 이 혼과 육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영과 육 그 중간에 혼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혼이 여러분, 아까 제가 자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통 이 자아에 따라서 이 자아가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혼인 곧 이 자아가 말이죠. 육신과 가까워지고 육신의 어떤 소욕이나 육신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욕구들을 따르고 충족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게 되면은 그만큼 뭐가 강해지겠습니까? 육이 강해지겠죠, 그죠? 다르게는 여러분, 육성이 굉장히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그 반대로 내 혼이, 내 자아가 말이죠, 육을 따르거나 육과 함께하기보다는 영과 함께하고 영을 쫓는, 영을 찾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은 육성보다는 영성이 상당히 많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라는 것은 이처럼요, 영에게도 육에게도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우리의 혼이 그죠? 점점 육이 아니라 영을 향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늘 하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기도에도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죠. 기도에도 말입니다.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육의 기도는 뭔 기도겠어요? 온통 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고 찾는 육신의 정욕대로 드리는 기도이겠죠, 그죠? 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어떤 욕심들, 욕구들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이게 육의 기도잖아요. 반면에 혼의 기도는요, 내 이 혼이 말이죠, 내 이 자아가 말입니다. 육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 자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쫓는, 그래서 그 혼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내 것을
원하고 구하고 찾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하고 찾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래서 이 혼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혼의 기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은 마침내 영의 기도로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주 깊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떤 기도를 말씀하셨을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했죠. 그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골방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뭔 기도인지를. 단지 진짜 골방처럼 아주 으슥한데, 음침하고 아주 으슥하고 뭐 이런 데를 얘기하겠습니까? 골방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골방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영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 영의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에도 이렇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육의 존재로 지으셨을 때는 그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역할과 특징들이 있겠지요. 더 나아가서 이 영과 육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자면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육은 영과 함께 하는 게 맞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말입니다, 범죄를 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겠지요. 그때는 흙으로 지어진 육신도,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던 그 영도 온전히 연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 근데 어느 순간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이 함께하면서 연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가 한순간에 그 관계가 깨뜨려져 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어긴 사건 아닙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그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것. 연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로.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도 영도 혼도 말이죠, 함께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는데 한 방향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내 안에 있는 이 영역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그 구원 아래 들어갔을 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다 회복된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죠. 그 거듭났다라는 것이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하늘로부터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뭐겠어요? 내 영이죠, 그죠? 내 영이 다시 깨어나고 살아났다라는 거죠. 범죄를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바로 그 점에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단계적으로 본다면은 먼저는 우리의 영이 살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조금씩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내 이 육이 또 회복되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 거죠. 이게 성화의 과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 가운데에 나타나는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의 생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옛자 말이에요, 여러분. 옛자. 여기 지금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옛자를 말하잖아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자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 자는 아직도 범죄한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이 생각은, 감정은, 의지는 말이죠, 사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깨뜨려져야 되겠죠. 이게 죽어야 되겠죠. 워치만리라고 하는 중국의 그 신학자가 있죠. 그 워치만리라는 그분이 쓴 유명한 책 제목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 그 제목을 너무너무 잘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딱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용어가 바로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성화가 뭐냐라고 할 때에 첫째는
내 이 옛자를 파쇄하는 것, 내 옛자를 완전히 깨뜨리고 죽이는 걸 말하죠. 이게 죽어야 돼요. 이게 남아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쫓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이 내 옛사람, 옛자아를 깨뜨리는 이 작업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이제 나타나면은,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은 점점 뭐예요? 내 영은 살아나게 되고 내 영은 더 강건해지겠죠. 한마디로 내 영성이 성령님과 더 깊은 교통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변화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의 그 유익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육의 관계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영과 육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지냈어요, 한마디로.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서로 삐걱거리지 않았고요. 따로 놀질 않았어요, 여러분. 서로 대적하는 그런 관계,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갈등하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로 변질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알므로써 점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겠죠. 왜? 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 하니까 내 영과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장 가운데 그 뒤에 나오는 16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보신 것처럼 성령이 누구와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육과 더불어 아니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 영입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하시면서 이끄시면서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보십시오.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인가? 내 영이라는 거예요. 내 영. 내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내 영이 살아야 되고, 내 영이 깨어나야 되고, 내 영이 더 활성화돼야 되고, 내 영이 더 민감해져서 성령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와 동시에 내 영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내 영이 강해지면은 내 육을, 내 옛 자아를 다스릴 수가 있겠지요.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도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영과 함께 거하시면은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육신에 속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 되겠죠. 육신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영으로 사는 자, 그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 뭐예요? 영성훈련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영과 육 사이에 이 질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영성훈련의 그 유익이 다름이 아니라 영과 육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과 육 사이의 어떤 질서를 우리로 알게 하거든요. 그 질서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로 이 골로새서 3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육 사이의 질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골로새서 말씀에 거기 보면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이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땅에 지체가 있고 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과 육의 이 관계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이 땅의 지체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이는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신령한 자로 더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겠죠. 그죠? 바로 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이제 입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곧 뭐죠? 내 육성이 죽어지고 날마다 내 영성이 더 강화되고 살아나는 이 과정으로 이 질서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죠.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내 안에 있는 그 옛 지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말씀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는 내 옛 지체를 날마다 죽이는 그 훈련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옛 지체가 점점 죽어질 때에 나는 점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채워져 가겠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더 확장되고 채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작업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의 그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이 영성 훈련의 유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성 훈련을 함으로써 내 옛 지체를 깨닫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으로써 점점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죠. 그 세상이 여러분 무슨 세상이겠어요? 단지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내 심령 안에, 내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동안 대적했던 것들, 내 옛 지체지요. 내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인 겁니다. 그거를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빛으로 조명해 주시면 내 안에 있는 옛 지체에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 주시죠. 끊어내도록, 잘라내도록, 벗겨지도록 도와주시죠.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의 더 이끌림을 받는 영의 사람으로 신령한 자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의 유익 두 번째 시간에 영과 육의 이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영과 육의 어떤 그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본문 이 로마서 8장 거기에 마지막 그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영으로서 할 때 영이 내 영이 아니고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성령을 가지고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사는 신앙인 거죠. 그죠?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신앙. 천국으로 갈 수 없는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지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영성 훈련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도 여러분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겠죠. 그게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는 까닭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고 누리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는 없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영성 훈련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날마다 경주해 나가시는, 달려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